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종을 형제로 받아들인 빌레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극심한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가령 노예의 주인과 도망친 노예 사이에 기독교적 형제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때 도망자요 도둑이며 가치 없는 존재여 노예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간청의 편지 한 통을 빌레몬이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 받은 편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보낸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사도적 본이나 공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정과 애정에 호소하는 머릿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남에게 호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청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 도둑질을 했거나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나한 곳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바울과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종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온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는 심한 벌을 받거나 잔혹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그 사랑 가운데서 구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애절한 편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아라. 끝도 없는 창공 그곳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웃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기쁨이고 울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통을 없이 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숙제로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며 한 번은 내가 지나가야 할 고난의 강이란다. 그로 인해 너의 오만함의 돌덩어리를 깎아내어 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내 귀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 함이니
너무 슬프다고만 말고 너무 아프다고만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내 귀한 열매가 되어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 너는 이미 내가 선택하였고 그 길로 오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단다. 내 사랑아 내 보배야 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너무나 아팠던 천갈래 만갈래의 가슴앓이를 하였던 그 십자가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씻어주려는 나의 간절한 애타움 수천 년 속의 기다림 속에 너는 분명히 내게서 준비된 열매였단다. 너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과 바꾸는 죄 어리석은 사탄의 놀림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고 멀어질 것이다. 끝까지 주어진 그 날을 강하게 버티고 이겨서 내가 너를 부른 내 사랑을 확인하려무나. 자, 이런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부탁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믿음의 교제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빌레몬에게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는 코이노니아 피스테오스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함께하는 빌레몬과 바울이 그 함께함을 종되었던 형제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아랑과 자선은 자신의 이기적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나눔의 코이노니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관용적인 빌레몬에게 더욱 호의를 베풀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랍비의 속담에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의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그것은 자기 아들을 낳는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간주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그를 세상에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일입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죄를 지은 종이었지만 수개월 바울과의 옥중 생활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데리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성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도피하는 것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9번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6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딸은 13살이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감옥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진 딸은 고아가 아닌 고아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옥된 지 2년 동안 그는 하루도 딸에게 편지 쓰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딸에게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그 편지로 강인한 정신력과 위대한 민족 정신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중 편지의 주인공은 인도의 첫 수상 네루이며 딸은 인도의 위대한 여성 정치가 인디라 간디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지적 수준이나 도덕 수준, 경제 수준 등등은 한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악한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결핍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지배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대단히 그래서 유명한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 오네시모에게 형제애를 발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은 당시 하나의 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교인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태해지기 쉬운 곳에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자체가 경건했고 신실한 빌레몬에게 한 바울의 요청은 믿음에 기반된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이 수용되려면 인간의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주인이라는 권위의식을 전환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려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였습니다. 빌레몬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주정관계를 극복하고 형제가 된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회가 많은 노예들을 묵인하는 역사를 보여왔으나 차츰 노예들의 상태를 자유로운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종이었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의 귀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생각이 빌레몬을 통해서 주어짐으로써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인내와 관용을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악용해서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둘 사이의 기도의 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가깝게 하는 끈입니다. 이해와 믿음을 심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올 수 있었고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주종의 사회적 모순관계를 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이방인과 과부,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것도 도망친 노예였던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던 빌레몬과 같은 위대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집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것도 도망쳤던 노예, 바울의 편지를 받고
형제로 받아들였던 빌레몬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